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8절에서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2장 8절부터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부부간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한 이 행위 어떤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며 고멜은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배교한 이스라엘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아가면 찾아가고 또 뜻을 이해해가면 바른 이해에 이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향한 이 사랑 또 그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의 어떤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때에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고멜은 자기가 누리는 모든 어떤 그런 그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이 바깥에 있는 그 정부, 그러니까 그 바람 피우고 있는 어떤 남자, 그 남자에게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그 혜택들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끊임없이 그것을 찾기 위하여 집을 버리는 또 남편을 버리고 또 자녀를 버리는 이런 형태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를 바라보는 호세아는 때로는 징계를 이야기하고 책망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그 방법들을
끊임없이 호세아는 또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6절과 7절입니까? 여기서도 호세아의 입장에서 집을 나갔던 여인, 자기 아내, 그 아내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고 또 그가 어떤 남자를 찾아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고멜이 남자를 정부를 찾아서 따라 나갔다가 찾지 못해서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그 과정도 그렇습니다. 고멜이 돌아오는데 뭔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남편의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다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역사 안에서 살펴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 책망, 또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수르 또 애굽 이런 데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잡혀가서 돌아오게 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시류에 흘려서 잡혀가니까 잡혀가고 또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또 돌아오고 그 느헤미야 또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죠. 그 해방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그렇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이 찾아 돌아온 것은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고 또 어떤 믿음에 의한 이런 어떤 결정들이 대부분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이스라엘 지금 형편, 배도한 이스라엘 속에서는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절을 이스라엘이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역사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도 어쩌면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 또 친교 또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싫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싫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준다 하니까 그 구원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와서 종교 행위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 기독교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호세아와 고멜 관계를 통해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거는 별거 아닌 별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이건 예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예를 들 수 있는 수준이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1,000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친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 1,000억을 친구에게 주고 친구는 장로님에게 자기가 신던 왼쪽 신발 한 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맞바꿉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친구에게 하는 말씀이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위해서 천억을 내어놓고 친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습니까? 자기가 신던 신발 한 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익이 있습니까? 예, 천억을 받는 친구가 이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어놓고 그 언약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죠? 하나님을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뭘 줍니까? 뭘 주죠? 예,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죄를 줍니다. 하나님, 내 죄를 받으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주고 하나님은 이 죄인된 백성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곤란하죠. 이건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면 그건 아무 사랑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수준 같으면 그거는 아무 사랑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얻은 죄인은 하나님에게 죄를 던져버리는 이런 맞바꿈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맞아들이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성도들이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어놓았다라는 이 사랑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정말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큰 죄 덩어리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부요함, 이 사람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자유함.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함을 이 사람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뭔가 자꾸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드리고, 하나님 뭐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유함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았는데, 하나님 자신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얻은 하나님 자녀는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뭘 해야 더 하나님께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늘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려야, 뭘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밖에 안 내놓았잖아요, 우리가. 그래나 놓고 지금 이제 믿어가지고 뭔가 자꾸 내어놓겠다고 자꾸 예를 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도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는데, 죄밖에 내놓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또 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다고. 우리를 처음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죄인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믿는 나로 내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무언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죄인이 아닌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오면 뭔가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믿고 나서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원론적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원론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 그 원론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배교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호시아와 고멜을 보십시오. 고멜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멜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음란한 아들을 낳은 것, 또 음란한 여인인 것, 또 음란한 그 행위를 못 버리고 계속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시아는 이 여인을 계속 찾아 나서잖아요. 찾고 돌아오도록 만들고 그 가는 길을 멈춰서 돌아오게 하고 이럴 때에 이 고멜이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깨닫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 안에 있으면서도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해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는 이런 무지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책망이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일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시아가 고멜에게 준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을 고멜은 생각할 때에 바알이 줬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줬다. 그러니까 정부, 다른 남편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잊어버리면 배교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나를 먹이고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정말 그 나라가 말씀 안에서 정말 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잖아요.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붙들려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 왕을 선택하죠. 그 왕은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전하지 않는 이방 신들이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사무엘 말기에도 이스라엘은 그걸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사무엘 말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가르친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입니다. 보이는 사람, 덩치 있고 키 크고 잘생기고 힘 좋은 사람, 전쟁하면 무조건 제1바다로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힘 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방의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왕을 주소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왕.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정말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보기에 너무 멋진 남자다운 남자, 이런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합니까?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고, 권력을 쥐면 권력 그것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 유명세를 타면 즐겁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렇게 불림 받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어깨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멜도 눈에 보이는 자기가 먹고 있는 포도주, 포도나무 열매, 또 누리는 삶, 입는 옷, 이 좋은 것들을 다 치장해 보니까 이거는 그 애굽 신들이 섬기는 바알, 그 바알을 잘 예배하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또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도 바알이 다 줬구나, 바알이 다 주었구나. 그러니까 이리 보이는 이런 어떤 형태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해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그것을 쫓아가고 이스라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방신이 그런 풍요를 준다라고 배교의 어떤 역사들이,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잖아요. 그게 저거 입만 쓰겠다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먹으니까 달콤할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으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책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그들은 내가 준 것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이 줬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그 은혜라는 노래가 복음송에서도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는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 뭐 보시고 계시잖아요.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사고가 우리 그 당한 입장에서는 아프고 힘든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힘들고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 상황조차도 뭐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이해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하실지, 얼마나 더 믿음 있는 장로님이 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픔이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더 믿음 있게 만드셨는가,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니까요. 제가 장로님 몇 번 신방을 가셨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 감사. 계속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 그게 그 사고를 바라보는 장로님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호세아 또 고멜, 호세아는 아니지만 고멜, 이런 여인처럼 나타나고 있는 언약에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바알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바알이 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완전 떠나 있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 마귀와 한 짝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이를 원수 만들어 버리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겠다 해서 서로 원수지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주는 그 또 방법, 이 방법이 그런 방법이죠. 찾다가 못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바알이 안 죽구나, 이렇게는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바알이 없다라고 이제 가야 되니까요. 바알은 없구나, 바알은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야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이 줬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도 배도 또 먹는 먹거리도 싹 다 내가 거두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호세아를 통한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책망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는 행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만천하에서 그가 얼마나 수치당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어두울 때에 죄를 범했지만은 너의 죄는 그게 아주 밝은 대낮에 너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윗의 죄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멜, 하나님을 떠난 여인, 또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그 바람난 남자죠. 그 남자 앞에서 그 수치를 드러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못 볼 거 다 본 사이가 돼서 이제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수치를 드러내서 그 여인이 정말 그가 찾았던 그 즐거움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행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작정하게 된 원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로 인한 결과이죠. 그래서 722년 또 586년 이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11절에 이런 말씀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런 말씀이 더해집니다. 참으로 이런 말씀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로 인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망하겠다는 것, 성전 파괴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절기들이 성전이 있을 때에 드려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명절이고 절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셨던 성전을 파괴시킨다. 결국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한다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런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인지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를 또 희락과 또 월삭, 안식일, 또 모든 명절을 다 제한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겁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쥐어버리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진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전을 성전으로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전은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상 5장 6장을 읽었지만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이 성전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식들이 구성되어지지 않습니까? 안에 내용물들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우리 두 그룹, 언약궤가 있는 그 두 그룹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룹,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천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호위병처럼 거느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천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천사이니까요. 그래서 이 천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성전은 그냥 돌로 지어진 성전, 나무로 지어진 성전, 그러니까 돌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때에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그 사랑을 받는 인간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대등한 어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 성전에 와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계속 하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싹 다 지워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는데 끝끝내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 지워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들을 다 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전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다. 그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서 내 흔적을 거두어 그림자조차도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맞을 때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지 몰라도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여기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성도님들도 안 계시던데 혼자 설교하고 그걸 녹화해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모이는 것을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 예배가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것만 없앴는데도 너무 우리가 참 불편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경우도 생겼지 않습니까? 아, 진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진짜 예배 안 드리는 쪽으로 쑥 빠져나가 버리는, 아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또 생기는 이런 현상도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모임의 소중함, 성도들의 어떤 교제, 사랑, 함께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싹 다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지나서 다시 모일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것을 회복되지 않도록 지워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도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얻은 결과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지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신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신 복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다르죠.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에 복을 다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삼키는 불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다고 다 복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고 덜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망하고 또 망합니다. AD 70년의 그 역사, 또 이 가까이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망함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이스라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유함은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또 진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겠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주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은혜답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이 주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 이런 측면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대는 다르게 흘러가고 또 시대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대가 있었으면 70년대가 있었고 70년대를 지났으면 80년, 90년, 2023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시대를 우리 어른들이 거쳐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나이 좀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50년, 60년, 70년 그 세월들을 다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잘 살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모습들이 옛날에는 꽁보리밥 먹었는데 지금은 하얀 살밥에, 또 살밥만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하니까 현미도 섞어 먹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대는 다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은 바뀌면 안 됩니까? 믿음의 정신은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면 믿음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바뀌니까 교회가 무엇을 짓게 되어집니까? 세상처럼 큰 건물들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의 그 사람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늘까지 우리가 다 한번 쌓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천지 만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이 지은 동산인데, 여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되고 얼마만큼 내가 많이 누려야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걸로는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수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원적으로.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아야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저 친구한테 많이 줬구나. 하나님이 얼마를 내한테 줘야 하나님이 내한테 많이 줬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뭘 더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더 받아야 되죠? 그걸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십니까? 그것이 만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곳간에 양식이 없어도 내 다리가 부러져 있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뛰어놀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이런 생명이거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낙계 성도님들, 낙계교회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마음껏 뛰어노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오늘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